오늘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에 따른 애굽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가 섬겼던 신들, 그가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나일강의 수호신 크롬과 또 나일강을 주관하는 시인 하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일강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신들이 있었고 이 나일강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애굽 땅을 덮는 사건을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 개구리가 무수히 많이 생겨서 피해를 주게 되죠.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도 개구리를 섬기는 개구리 형상을 한 부활과 다산의 신이라는 헥트라는 신이 있었어요. 머리는 개구리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 몸은 사람인 여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개구리 신을 개구리를 통해서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재앙,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 오르는 재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재앙인데요. 모기의 일종입니다. 다리가 길고 몸집이 아주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며 사람들의 눈과 코 속까지 기어들어가 쏘아댐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고충스러운 곤충이었습니다. 마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할 수도 없었고요. 원래 습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데 티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땅의 신 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상으로 보여진 이 신인데요. 티끌이 이가 변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땅의 신 셉도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요,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지파리가 아니라 과수의 피해를 주고 심지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파리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 대신 하드콕이라고 생긴 이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생축에 악질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병입니다. 이 역병은 매우 심한 것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생축을 갖가지 우상으로 형상하여 섬겼는데 많은 생축이 악질에 걸리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종교가 허무한 것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섬겼던 암소의 수호신 하도로, 그 다음에 황소의 신 아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과 생축에 독종이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염증 혹은 종기를 의미합니다. 통증과 열을 지는 송응열 또는 상피병이나 문득병 같은 발진성 피부염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이모데비라고 의술의 심입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타이폰이라고 의술과 관계된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그런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서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돌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우박이죠. 이것이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가진 얼음 덩어리로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하늘의 신 누드와 대기의 신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림은 하늘의 여신 누드가 하늘을 이렇게 가려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죠. 그러나 우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죠.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임합니다. 성경에는 황충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어요. 곡식과 산림 등에 해를 끼치는 이 메뚜기 떼는요, 가공스러운 파괴력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이런 메뚜기 떼가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오게 되면 모든 농작물을 다 갈아먹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메뚜기 떼가 오면 태양빛을 가릴 정도로 어두워진다고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이 있어요. 세라피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오리시스와 아피스의 합성 신입니다. 이렇게 섞어갖고 만든 신이거든요. 이 신이 곤충의 재앙을 막는다고 했는데 메뚜기 떼가 임하자 이 신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덟 번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요, 3일 동안 온 땅이 캄캄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캄캄한 흑암을 얘기하죠. 이는 가장 깊고도 짙은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생명처럼 섬기던 태양신 라가 그리고 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신인 세케트가 있었죠. 그것이 태양과 달을 지키고 또 보호해 준다고 믿었죠. 그러나 이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입니다. 사람과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되는 장자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자,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전멸시키는 재앙,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장자를 죽는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다산의 신 오리시스와 생명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생명을 수호하는 생명의 신이 있었어요. 이시스라고 합니다. 이 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신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친히 알게 주신 겁니다. 이처럼 10가지의 재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때까지 섬겼던 자기들의 신, 우상이 하나님이 아무런 효용이 없고 거짓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10가지의 재앙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들은 그전까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여줌으로써 대대로 자손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10가지의 재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자신들의 우상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격파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